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안으로 형제자매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밖으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이끌어 주시는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걷는 발자국마다 영롱한 주에게 합당하고 또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더욱 저희들의 마음을 넓게 열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바라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짜 뜻이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과 이 세상에서 안전과 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영화와 그런 것만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갈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영광까지 얻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이 세상의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올바로 율법을 지킨다든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은 그런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그 포도나무,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그 좋은 열매, 그 극상품, 그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하나님이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장입니다. 1절부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두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더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정말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보다는 그들이 그들과 약속했던 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도 혹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들의 역사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는 그동안 종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예수님 자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그 무화과가 맺히기를 원했지만 무화과 나무는 봤지만 아주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 경건의 모양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모습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구원 받는 것도 영생의 열매, 그 열매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뒤에 맺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열매를 맺어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 그 발자국 뒤에는 우리가 산 그 결과로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심을 때 열매를 바라고 씨를 심지 그 씨 자체에 그 땅 속에 있다가 그것을 다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농부도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농부는 어떤 싹이나 줄기나 잎이나 그것보다는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구원받는 이 영생의 열매, 그것이 아주 하나님과의 연결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영생의 열매를 가진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뒤에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히면서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보더라도 그 열매, 그 결실을 나중에 결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씨를 뿌리는 씨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극복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히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아주 좋은 땅,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결실을 바라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 뒤에 어떤 열매든 열매를 맺힙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떤 영생의 열매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우리는 열매를 맺혀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힙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그 열매들, 죄의 열매, 그 사망의 열매들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어떤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4절부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 맺혔던 그 이제 열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그 열매는 영생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그런 이제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되는데 5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그 삶은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바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7절을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은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이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히냐 그렇지 못하냐, 과실을 맺히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 그리고 가지를 열매를 더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택한다든가 그런 어떤 의지도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지혜도 없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걸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대속,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세웠냐, 이 사실을 보고 믿는 사람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믿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구속을, 그 믿는 그 사람을 택하기로 하셨고,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실입니다. 열매죠.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는 내 안에 맺히는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밖으로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내 안에 맺히는 그 내적인 열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속 사람 속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내적인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닮아갔느냐, 나의 속 사람이, 그만큼 나의 속 사람이 변한 만큼, 또 이제 변한 만큼 밖으로 그것이 또 표출되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리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9가지 종류의 어떤 덕목을 기록을 하셨는데,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덕목입니다. 원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성령과 성령의 뜻에 나를 합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마음에 합쳐져서 한 영이 됐을 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또는 이 성령의 어떤 뜻대로 내 어떤 말이나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된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사랑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하면서 했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이게 내적으로 열리는 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고 크고 하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형제자매를 서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는 더욱 충실해지고 커지고, 그러니 이제 기쁨이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안에 있던 그 희락,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그 기쁨,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그러다면은 화평, 마음의 평강이 오고 늘 평안하고, 어떤 염려와 걱정이라든지 불안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전부 해소되고, 이제 화평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화평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품을 이어받아서 오래 참고, 자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양선과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어떤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어떤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는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런 어떤 충성의 열매, 그리고 온유와 그리고 절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달리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될 것이 많죠.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리는데, 그것은 내적인 열매, 내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형성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저 사람은 저러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이 원만해지고, 하여튼 사람이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으로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아주 강건해져가는, 그래서 속사람이 이 겉에 있는 육신을 이기고 이끌어가는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 신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는데, 이 신은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내 속사람이, 내 안이 계속 변해가는, 그것이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그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만큼 주님 앞에 갔을 때 요건 또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서 어떤 성품 변화, 우리가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품 구원을 이루는 데는 어디까지가 목표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하여튼 자기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의 성질, 이거 다 꺾어가면서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가서 대들고 이렇게 안 하고, 하여튼 또 죽지 뭐.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 어디까지 가려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이 속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내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내 의지로 자꾸 나를 그쪽으로 변화시켜 가면 갈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져 가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욱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저 위의 것이라는 건 신령한 세계,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있는 그 신령한 그 세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이 위의 것까지 연결되는 것은 신앙생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기교전이라고 말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속에 그것은 모두 다 저 위에까지 연결됩니다. 이 세상의 돈은 뭐 한 푼도,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은 하나도 저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연결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런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 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내적인 어떤 성령의 열매, 이것은 그대로 모두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변하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근데 자라는데 우리가 이 몸이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듯이, 이게 이제 교회의 비밀인데, 이 교회가 있잖아요. 자랄 때는 이 지체들이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열릴수록 점점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같이 자라가죠. 그래서 이 몸을 세워가는데, 그게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이 자라는 것은 각 지체들이 함께 자라야 그 몸이 자라는 거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적인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내적인 열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 내적인 이 열매의 가장 시작은 물론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제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속에는 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겉에만 아주 무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렇게 어떤 신앙생활 하는 듯한 그런 종교생활의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는 속사람은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은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이 이 속사람인데 속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것이 이제 있어야 이 속사람이 이제 이 안에 생명이 심겨지고 이제는 성장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속사람은 변해가면서, 속사람이 변해지면은 이제 겉사람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는 말씀처럼 이제 겉의 삶이 변해집니다.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교회는 아주 시끄러워요. 그리고 서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서로 이렇게 상처를 내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꼭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그 교회가 성장을 하면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은 이제 함께 자라게 되면은 이제 겉에도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죠. 자, 외적인 열매를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성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하면 찾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을 두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타가 이렇게 겉으로는 공인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그들이 지금 현재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결국 끝에 가서는 지옥인데 그거를 고수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대로 끝까지 가면은 결국 지옥이구나, 이거는 옳지 못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 생명의 길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 구세주, 나의 영혼을 구해주는 구세주에게 돌아오는 그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그러므로 임박한
진노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한 이후에 삶의 변화까지를 함께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억지로 위선적으로 겉을 깨끗이 하고 그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 생활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또 의의 열매라든지 빛의 열매라든지 또는 전도의 열매라든지 어떤 그런 열매들이 이제 함께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아니죠.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 무리를 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그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고 엉겅퀴 나무입니다. 그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7장 한번 보시죠.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가시나무요 엉겅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어떻게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이것은 이제 좋은 나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나무, 교회로 말한다면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교회가 바로 포도나무 교회요 무화과나무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그래도 개 중에는 있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볼 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근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구원을 실제로 안 받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함께 교제를 하도 늘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소속감이 들질 않고, 그래서 결국은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결국은 이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데 결국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항상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의 열매. 이 영생의 열매는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맺히는 그 영생의 열매. 이게 전도하면 나타나는 그 결과가, 그 결실이
바로 영생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어느 땐가는 나에게 각각 그 구원받을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인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또는 같이 인도해서 같이 말씀들 들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밥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뭐 이런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떤 돕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그것이 전도의 열매죠. 이렇게 그 모시고 오는 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봉사하는 그런 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 몸의 각 지체의 역할이 다 이루어져서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이렇게 각 지체로서 하지만은 결국 교회가 하는 거죠. 나무가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 함이라 란 말인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외적인 열매로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에는 실과가 영생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얻는 일을 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다하지 않고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더 귀히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론 죽기까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말씀인데, 신령한 세계와 연결되는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죽으면 내 자신을 희생하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또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성질, 이런 거 다 죽이고 그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 내가 자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영생의 열매도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의 열매란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마음의 열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고 변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열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방언은 뭔 말인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의 열매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라. 마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그런 방언은 실은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면은요,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그 마음의 열매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마음의 열매도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의의 열매란 말이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길이죠. 불의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거룩한 길 다니리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길. 그렇게 거룩한 길을 다니면 이제 의의 열매가 가득 열립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길을 다녀야 됩니다.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를 행해야만 그 의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의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게 되면은 죄를 지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죠. 그 징계가 내려서 우리를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지팡이로 이렇게 쳐가지고 다시 의의 길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잖아요. 돌아오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조금만 넘겨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하나님한테 이제 징계를 받고 매를 맞으면 아이쿠 이래서는 안 되겠네 하고 다시 의의 길로 딱 돌아오면은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의의 열매가, 의의 길로 우리가 가야만 의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사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지체 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입과 손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14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란 말이 있는데, 입의 열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며, 그러니까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뭐 힘들게 하고 또 하여튼 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냐, 그 입술에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있고 또 상대방을 기도 살려주고 어떤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살리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죽이는 말, 뭐 예를 들어 너 같은 것이 뭘 하겠어 라든지, 그래 아예 그냥 그 죽이는 말들, 그런 말도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입술의 열매인데 그 우리의 그 입술은 은혜를 머금어야 된다. 은혜의 말, 그 어떤 말이든지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입술에 그 자기 입으로 한 말은 그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열매가 열려요.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도 약속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말을 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입술의 열매, 이것도 밖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그런 외적인 어떤 열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 그것이 아주 가장 큰 일이고 또 그것이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내 마음을 살리는 그런 것이 또 그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봅시다. 잠언 31장 31절입니다. 잠언 맨 끝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그 손의 열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도움의 열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주는 그 손의 열매, 그 손의 열매가 엄청 많죠. 우리가 각 부서에서 봉사부서에서라든지 어디서든지 하는 그건 다 손의 열매입니다. 실제로 그거는 섬기는 모든 일들은 다 손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정말 손으로 우리가 실제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돕고 그리고 하는 그 모든 그 손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둠의 일, 그것을 열매 없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내적인 열매와 그리고 밖에 외적인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그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늘 말하는 것이 과실, 열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 교회잖아요. 늙어도 결실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우리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교제를 떠나지만 안 됩니다. 항상 교제 안에,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제를 떠나면 이거는 완전히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이거는 아주 신앙생활을 망치는 일이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주 혼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히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르면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부계열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은 그렇게 한 그 결과가 내 뒤에, 발자국 뒤에, 내 뒤에 계속 열매가 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심은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맺히며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